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축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낮 12시 30분에 모이는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내일 시온교회가 확실히 확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주일날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모이게 되면 낮 12시에, 토요일 아니고 주일날 낮 12시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생중계로 함께 동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건축을 위한 21일 기도회가 8월 7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8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 함께 동역으로, 기도로 동역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신 집사님 가정에서 모이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도회 9일차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건축 사무사들과 계속 만나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잘은 안 주는데 빨리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정해서 교회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동정하시면 유명형제 8월 중에 근무지 이동 예정입니다. 아직 오더장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는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사람 한국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여름답 제37주일 101, 102문 문답하겠습니다. 101문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좋습니까? 맹세를 요구하거나 맹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충성과 진리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맹세가 요청될 때에 우리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신약정에서 성도들은 맹세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할 때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됐다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정부가 백성들에게 맹세를 요구하거나 맹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충성과 진리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맹세가 요청될 때는 맹세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2문 우리가 성자나 다른 피조물에게 맹세를 해도 됩니까? 시작. 안 됩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진리에 대한 증거를 소유하시고 만약 내가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피조물에게 이런 영광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나 어떤 다른 또 성자들에게 맹세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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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곳에서 임시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 누구 하나 시험에 들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건강 해친 사람 없이 예전처럼 잘 지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더니 코로나에 걸렸다는 놀림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건축을 위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기도가 깊어짐을 느낍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의 건축이 속히 순조롭게 진행되며 그와 더불어 우리들의 어그러짐과 약함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21일간의 기도회가 넉넉히 감당되게 하시고 이 기도회를 기점으로 우리 하이츠 교회가 더욱 한층 더 활기차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다시 주일 낮 시간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이 다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친교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에 나가 계시는 사모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축하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 은혜로 주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삶이 변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부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놈의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동역자의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역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가져야 하는 생활 방식도 신앙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을 제가 그냥 동역의 장이라고 붙여서 여러분은 동역의 장 그러면 로마서 12장을 말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동역자들의 삶과 신앙의 5가지 특징, 제 5가지로 저번 주에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부터 시작.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지난주에는 몸에 대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영적 예배, 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영적 예배 또한 거룩한 몸으로 구별된 생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동역자의 첫 번째 목록이 몸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몸과 마음.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한국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마음 먹는다 그러죠. 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그런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보면 마음을 먹는다 할 때 이시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마음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행동을 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마음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 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건 뭡니까? 내일부터 밥을 먹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마음 먹었어 라고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마음을 먹긴 먹지만 그 마음 먹은 것이 한 3일 이상을 안 간다는 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마음을 먹었으면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최고의 상태일 겁니다. 또 마음과 몸이 한 가지를 바라보고 똑같은 일을 행해낸다면 그것은 정말로 최고의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 세미나를 워싱턴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만 해도 몇 명을 제끼고 슛을 날리고 막 그런 기억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시작하자마자 제 마음은 저 앞에 가 있는데 공을 막 보고 뛰는데 제 상체는 앞으로 가는데 발이 안 따라가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한 3번, 4번을 계속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알고 한 3번, 4번 넘어지고 15분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구토가 나가지고 다른 분들은 세미나 참석해서 수업 듣고 있는데 저는 밖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몸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 같아서는 콜라캔 뒤에 있는 그 숫자를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면 저도 읽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돋보기를 써야 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50대 이상이 된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스스로 나는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마음 먹었어도 되지 않는 일이 많어.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당신도 늙어보면 알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 한 3년 동안 주구장창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변하라는 겁니까? 목사가 변하세요. 그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것을 잘 아니까 그냥 우리 놔두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제가 마음을 바꿔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도 바꾸고 목회 방침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따로 이렇게 부르세요. 식사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누가 저하고 식사하자 그러면 참 불안한데 식사하자고 부르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목사가 변해도 됩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가 안 변하니까 목사가 변해야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른들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마음 먹는 것조차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난 변하지 않겠다. 교회 와서 난 내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변화받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이유는 변화받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 세상의 풍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맞다, 거기가 스탠다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마음을 먹어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서 새롭게 변화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 그거 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서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 감상이나 평가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듣는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변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변해야 되겠습니까? 안 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해서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난 변화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더라도 변화해야 됩니다. 또 죽기 위해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졌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변화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쪼개지고 건축을 하다가 분란이 나고 건축을 하다가 다 도망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다들 도망갑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기준이 이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지만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서 모든 건축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성령은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두 가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갈래의 의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뜻이 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마음이라는 말이 오늘의 핵심 단어인데 이 마음, 이 단어를 그리스어에서는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누스는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인 깨달음이에요. 우리 영어에도 heart가 있고 mind가 있죠. 그럼 이 두 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mind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인 것이고 깨달아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은 행동이 바뀝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은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삶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마음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피와 살을 주셨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마음 먹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먹어라, 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그것은 깨달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어서 행동을 변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생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그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 마음을 주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분별된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나는 무슨 말씀이든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교회들을 보면 한마음으로 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깨달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에게 주시는 깨달음,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깨달음이 맞고 내가 받은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 깨달음이 우리 전체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가라는 분별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변화되었지만 그 다음에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목회자가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가 분별하는 그것을 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변화되고 분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2절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서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생각은 처음에 마음은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 생각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사리 판단을 잘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똑바로 그 상황을 잘 보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3절에서는 너희가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가 변화됐고 너희가 행동으로 그렇게 잘 살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할 것만 생각해서 너희가 잘 처신하고 정신 차려서 그것들을 이행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3절에서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할까요? 때로는 우린 동역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은혜 받고 때로는 말씀을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라고 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막 일을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고 주위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받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는 왜 안 따라오냐 계속해서 뒤를 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가라라고 하시는 건데 내 의욕이 앞서고 내가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뭡니까? 반대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고 네가 잘 때가 아니고 네가 거기 있을 때가 아닌데 왜 거기 있느냐? 정신 차려서 정말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 가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반대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몸을 거룩하게 하라, 또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또 정신 차려라,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동역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신앙의 기준인데 여러분, 동역자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힘들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많기 때문이다. 마귀의 방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간하는 것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든지 다 이간질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동역사의 삶의 기준, 또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셔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4가지의 동역자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판단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가시는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이츠교회의 모든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의 성령 내게 채우시고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정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생동할 수 있도록,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정신 차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시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우리가 함께 일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역하기 위하여 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한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한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이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그 변화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정신 차려서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역자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동역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동역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정말 동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함께 영광받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천국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아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을 온전히 순종으로 오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채워주시고 마음 먹고 변화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역자의 삶의 모습, 동역자의 신앙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생활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받아서 그 생활 패턴을 버리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천국 간다고 기뻐하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나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하나로 모여져서 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동역자로서 살아갈 때에 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은 일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경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만나서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와 살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동역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을 가지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할 바를 하지 아니하고 동역한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면서 동역을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변화된 마음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 새롭게 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또 그 온전한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히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동역의 자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깨달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동역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이 동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며 교회와 동역하며 다른 사역자들과 동역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